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넣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죽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한 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자신을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향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들도 요셉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가지가 무성하다 보니 대적으로부터 공격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적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손을 힘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그리고 목자인데요.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굳건함을, 그리고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돌봄과 이끄심을 각각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아무리 대적이 너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돌보실 거라고 야곱은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야곱의 이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하면서 요셉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또 주변에 있는 자들도 요셉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우리도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돌보실 것이라고 축복했는데 그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또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보고 또 우리를 공격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구나,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자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늘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베냐민을 끝으로 12지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구체화되어 각 지파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스라엘이 한 축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와 요셉에게 한 축복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다와 요셉이 12지파 중에서도 더욱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돌보고 나라와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즉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유다 역시 형제의 화해와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앞장서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등 가문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것은 출생의 조건보다 또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분량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다른 이가 받은 목과 자신의 몫을 비교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혹은 질그릇일까 고민하기보다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즉 이미 받은 은혜가 큰 줄 알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녀들에게 헤브론에 있는 가족 무덤에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비록 지금 애굽에 거주하고 있고 또 애굽에서 숨을 거두지만 반드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부탁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준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야곱은 갈등과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큰 믿음의 메시지를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이처럼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요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죽음을 통해 증언되는 믿음의 삶이 후손들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와 모습은 각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또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떤 당부를 남겨야 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은 암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이 자녀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독려하고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늘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아이러브 가정예배를 통해 서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